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이제 종말에 대한, 정확하게는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난하면 결국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종말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종교다. 그리고 뭐 불교는 그렇잖아요. 불교는 어때요? 끝이 없어요. 윤회라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글뱅글 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윤회 사상을 갖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앙이 그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 구약에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이 신약으로 나온 또 마지막 때, 또 이제 환란의 날,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이 종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종말에 대한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뭐 예언서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만 이것에서 가장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또 묵상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너무 잘못 나가면 뭐가 되냐? 뭐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뭐 이상한 사이비 종말 뭐 이런 것들로 이게 끌려갈 수 있는 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봄에 있어서 정말 참 지혜롭게 봐야 되고, 또 성경 전통적인 어떤 가르침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그 복음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그 이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좀 주의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어쨌든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늘 다룰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종종 이 환란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21장 말씀도 그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1장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이 21장은 어떻게 보면 전부 이어지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가르침의 배경이 되어지는 시작의 이야기의 그 물꼬가 트게 되어지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게 뭐 다른 복음서에는 뭐 제자들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여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얘기하냐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지금 건축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도 있지만 성전이 확장 증축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전 자체는 있었겠지만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증축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여튼 이 헤롯 성전의 휘황찬란함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누가복음 오늘 2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여기 화면에 잠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헤롯 성전은 지금 아름답게 꾸며졌다, 같이 휘황찬란하게 뭐 금으로 뭐 꾸며졌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돌은 뭐 아마 그 당시에 뭐 귀한 뭐 수입 뭐 그런 돌 같은 걸 얘기하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고급 대리석이나 뭐 이런 거, 뭐 이 당시 대리석을 썼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로 우리에서로 표현하면 고급 대리석, 고급 인테리어를 쓴 거고요. 헌물로 꾸몄다라는 거예요. 헌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봉헌물을 얘기합니다. 근데 봉헌물인데 헌물로 꾸몄다는 게, 우리가 보통 봉헌 제물하면은 막 이제 뭐 짐승들 잡아 죽인 거를 얘기하는 생각 떠올릴 수 있는데, 거기 그 성전에 막 짐승 핏불 떡거리는 정육점처럼 걸어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헌물은 뭐냐? 아마도 금, 은, 보석과 같은 그런 폐물들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금속 같은 것들. 그래서 아무튼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그러니까 금과 뭐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꾸며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아름다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름답게 꾸며진 궁전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감탄해요. 일종의 그 당시의 랜드마크였습니다. 관광지로서 아주 유명한 랜드마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
겉만 화려하게 꾸며진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셨는데, 실제 이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초토화가 되버려요. 그래서 지금 남은 유일한 성벽의 흔적이 뭡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불려져 있는 이 벽만, 한 벽의 한쪽 면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벽만 남아있고요, 다 무너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환란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단순히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만을 예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건 이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로 이 사건을 연결 지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세워진 겉만 화려한 껍데김 성전은 무너지고 오히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참된 성전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의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은연중에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환란 날의 어떤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쭉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쭉 이어져요. 이제 5절 이하에서부터 5절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쭉 이어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33절까지 이 환란 날의 어떤 징조에 대해서, 그때 일어날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21장에 나온 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결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경고를 하세요. 그럼 뭘 조심하라 라는 얘기일까요? 예수님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겠죠. 그건 뭐냐면 환란이라는 날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떤 영적 둔감함과 그 어두움 속에 있게 되는 것을 조심하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 나온 얘기들이 뭡니까? 환란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언제쯤 너희가 그 징조를 보면서 이때쯤에 이제 슬슬 열매가 맺겠구나 라는 그것을 너희가 보면서 늦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환란이라는 징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진 마지막 때라는 이 징조를 통해서 너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 없이 우리가 조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방탕함이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방탕함 하면 우리가 방탕한 생활 하면 뭘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어디 일 안 하고 노는 그런 생활? 아니면은 어디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런 생활, 어디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어떤 노름 생활하든가 이런 생활들 우리가 또 방탕하다라고 떠올려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방탕이라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술 취함이라는 단어가 꽤 비슷합니다. 그래서 술 취함, 만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단어 안에 또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중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탕함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흥청뭉청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습관적이고 중독적인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습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일 수 있지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습관일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게임에 빠진다거나 어떤 드라마에 빠진다거나 영화를 빠진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운동에 중독돼서 운동에만 빠진다거나 이런 생활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시간을 활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방탕함이다라고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를 얘기하죠. 이거는 뭐 별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만취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요. 정신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혼미해져 가지고 뭐 구분을 못하는 그런 전신 상태를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남은 세 번째 나오는 언급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생활의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생활의 앞에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생활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어떤 근심과 걱정들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의 염려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술 잠깐 마실 수는 있어요. 방탕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취미생활로서 즐겨서 할 수 있는 뭔가 습관적인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의 염려,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있겠죠. 어떤 염려가 옵니다. 그러나 그 염려로 인해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둔해진다. 여기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건 우리의 감정이 어떤 메말라지고 우리의 감정이 어떤 두터워져서 아무것도 반응하지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영적인 마음이 둔감해진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민감함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말 그대로 이 세 가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육신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 그냥 빠져들어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둔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진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뜻밖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갑자기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날입니다.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날이 뭡니까? 이건 앞서 얘기했던 5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환란에 관한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주님의 날이 오시는 그때, 이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의 날이라는 것은 분명 갑작스럽게 임하는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언제쯤 되면 맨날 몇 시쯤 되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그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또 환란의 날에 대해서 이 날은 반드시 오기는 오지만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순간적으로 임한다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셨고, 또 이게 어떤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임하는 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예고와 사정 징후 없이 뜬금없이 딱 나타나는 그런 날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신 거죠.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싹이 트면 이제 여름이 왔구나, 이제 뭐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과 여름이 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시간적으로는 체크는 안 한다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낙엽이 떨어지면 이제 겨울이 오겠구나 라는 이런 것들을 보듯이 하나의 어떤 이 모습을 통해서 이런 날이 곧 오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환란의 날이라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몇 날 며칠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삶에 어떤 나타나는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이 날은 곧 임하겠구나 라는 그런 징조가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인다라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일이 뭡니까? 이런 일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내용했던 언급들을 다 읽진 않고요. 몇몇 구절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또 25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아멘. 자, 이 모습들,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언급이 되어진 몇몇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 메시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또 믿는 자들에 향한 핍박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세상에 점점 심해지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런 징조, 이 징조가 나타날 때 예수님은 뭘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징조다라는 것을 깨닫게 있는 징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21장 10절에서 11절 또 25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환란의 징조가 보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기에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민족들이 지금 싸우고 있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고 전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또 기근도 발생하고 있고요. 전염병도 있었고 또 어떤 전염병이 또 있을지 모르고요. 또 무서운 일과, 이 무서운 일이 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이 큰 징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연 현상을 보면, 우리 지금 이 하늘의 어떤 기후 현상들 보면 어때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보면 이게 참 심각하다, 단순히 온난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이 온난화라는 어떤 자연 환경의 어떤 시스템을 바라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이 우리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악하니까 그럴 수 있지, 옛날에도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 심각한 속에 있구나. 그래서 해와 달들과 병들에서 징조가 나타나며 하늘의 어떤 큰 징조들을 바라보며, 또 바다의 성난 파도와 이런 소리, 폭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기온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큰일 났구나,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어떤 생태계가 깨지는구나 라는 그런 자연 위기의 어떤 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점점 임하는 시기가 점점 촉박해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5절에 얘기합니다. 환란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나라에 한정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환란이라는 것은 특별한 부류에게, 특정 사람들에게, 특정 지역에, 특정 민족들에게만 반짝 일어나는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이 환란들, 민족과 민족 어떤 심판, 이런 환란들이 점점 심해지고 이런 일들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 지금 한번 오늘날 우리 기움, 이 폭염만 해도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상상해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운 일이 온 지구상의 모두에게 일어날 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36절 말씀이죠.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이라는 무서운 시간을 피할 수 있을까? 여기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 오늘 영원히 깨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의 징조를 분별하게 되어지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않다라면 이런 상황을 봐도 뭐 지구 환경이 이러니까 그렇지, 과학이 발달하면 이것이 해결되겠지 라는 이런 안일함 속에 우리는 머물다가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적인 어떤 둔감함 속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속에서, 육신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이 환난에 휘말려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속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마음이 둔한 것이 아닌 마음이 민감해진 모습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이 징조를 바라보며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이 모든 일을 피하고 하나님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환난의 시기, 환난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기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영적 자세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비슷한 얘기예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기다린 5명의 처녀가 있었고, 5명의 처녀는 어느 정도 준비했지만 모자라서 다시 돌아갔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등불의 기름을 이렇게 충분히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건 결국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우리가 등불이라는 것, 기름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보면 기도와 또 맞물려서 표현되어지는 상징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모든 준비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기도하며 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비슷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기도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호흡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배울 때가 있고요. 기도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이다,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흐르게 하는 하나의 통로로 확장시켜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것.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 육신이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육신이 잠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잠든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이 육신의 어떤 모습에 매여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죽었던 영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시키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새롭게 된 이 영혼이 자시 잠들고 시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라는
양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목적은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의 유무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이 기도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뭐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결국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육신적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합니다. 기도하지 않다 보면요, 내 삶이 어느 순간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 습관 속에, 내 육신적인 어떤 습관과 즐거움 속에 끌려가서 거기에 그냥 그거로 시간을 보내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술 취하는 모습들, 우리는 술은 그리스도니까 술을 먹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임에도 분명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어서 괴로움 때문에 무언가 잊기 위해서 술에 취해요. 육신적으로는 그것을 잠시 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은 결국 자신의 육신을 망치는 일이죠. 생활의 염려에 치여서, 생활의 염려에 취해서도 마찬가지죠. 그 문제의 염려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영적인 민감함보다는 내 육신의 생각 쪽에서 멀어져,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저 육신적으로 내 생각적으로만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빠지게 되어지면서 어떤 영적인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 어떤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으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지어진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하시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믿음의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이 21장 안에 쭉 이어지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성전의 얘기 따로 놓고 환란의 얘기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성전의 얘기를 통해서 환란의 얘기가 이어지고 그다음 마지막 이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이 마지막 말씀까지 이어진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워지는 성전, 그거는 뭐냐? 어떤 모습으로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아름다운 돌과 헌물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성전으로 휘황찬란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냐? 기도의 수고로 믿음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기를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심령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이 심령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로 그 성전을 지을 거냐?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터로 삼아 그 위에 심령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개개인 성도, 이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라는 이 교회라는 성전이 세워지면서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교회라는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은 뭐로 세워져야 되느냐? 기도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로 세워져야 되는 거. 물질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헌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성전은 오직 기도로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즘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너지지 않는 성전, 그 믿음의 성전, 기도로 세워지는 이 성전, 이것을 은연중에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기도를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의 수고가 반드시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습관적으로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힘든 기도입니다. 어려운 기도예요. 수고를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 세움교회가 40일 새벽 기도회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제목이 우리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에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고요. 한 어떤 교회 사모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참고 삼아 이제
40일 기도회를 이끌어 가려고 이제 좀 참고 삼아 보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를 하고 또 이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우고 살려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 속에 마음이 둔하여져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습관이 생기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통해 믿음으로 일상을 사는 힘을 얻게 되어지길, 그래서 생활의 염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기를, 또 은혜를 맛보며 사는 이 시간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